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일어나 먹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일 굶고서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 3일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3일이 지나도 담을 안 넘을 만큼 정신력이 강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속담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배가 고프면은, 또한 굶주리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정신을 잃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고, 또한 평소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의 앞에서 예의도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예의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루만 굶어도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인내력이 강해서 석 달 정도는, 한 달 정도는 버텨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굶고 정신을 잃든지 한 달을 버티고 정신을 잃든지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한계치에 다다르면, 또한 자기의 인내의 정점에 다다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대명사이고, 또한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자기의 죽음을 간구하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넉넉하니 내가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절망에 찬, 그리고 낙심에 찬, 그리고 자기의 한계 끝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몸부림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가 고픈 사람은 먹어야지만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즉 스스로 내 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굶어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배가 고픈데 정신을 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배가 고픈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배가 고프지 않다, 배가 고프지 않다 아무리 외쳐봐도 배는 고픈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배가 고프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도 결국 배는 고픈 것입니다. 그럼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에서 음식을 공급을 받아야지만 이 사람은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배가 고프면 음식물을 섭취하고 외부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아야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육신만 배고픈 게 아니라 정신이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이 정신이 배고픈 것을 다른 말로 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그리고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외롭지 않다, 그리고 나는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혼자 있는 게 편해지는 것 같고, 또한 진짜 혼자 있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착시라는 것이죠. 외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고픈 것만큼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신적인 배고픔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만 이 정신적인 문제 역시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고프다는 겁니다. 즉 마음이 고프다는 겁니다. 즉 육신의 배가 고플 때 누군가 구호물자를 보내주고, 또한 누군가 먹을 것을 공급해줘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배가 고플 때, 그리고 정신의 배가 고플 때도 누군가 그것을 채워주고 공급을 해줘야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떡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에게 동역자가 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배고픔과
마음의 배고픔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또한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과 또한 정신의 배고픔, 마음의 배고픔을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공급을 받아야지만, 도움을 받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가?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듯이 우리의 마음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의 배고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동일한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엘리야의 기도가 모세와의 기도와 굉장히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명의 영적 거장이 나옵니다. 그 두 명의 영적 거장이 누구냐면 한 명은 모세고 한 명은 엘리야죠.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면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얼마나 걸출한 인물들이고 또한 얼마나 영적인 거장들이고 큰 나무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놀랍게도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제사장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이 두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거장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와 모세가 했던 그 동일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바로 죽음을 간구하는 기도를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15절의 말씀을 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면 모세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죽게끔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이상 제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가 동일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엘리야가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엘리야의 기도가 뭐냐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이제 그만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제 그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거장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명의 인물들이 왜 나를 죽여달라고, 왜 나를 죽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고 그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산속에서 얼어 죽을 때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데 그 눈보라가 치는 산속을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얼어 죽을 때 특징이 뭐냐면은 눈을 덮고서 얼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춥고 힘들면은 착시현상이 생기는데 그 착시현상이 뭐냐면 소복하게 쌓여있는 눈이 마치 솜잎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복하게 쌓여있는 눈이 너무 따뜻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길을 걷다 보면은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지금 너무너무 추운데 저 눈 속에 들어가서 눈을 덮으면은 내 몸이 굉장히 따뜻해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착시가 나타나냐면 지금 밖에서 이 눈보라를 겪고 있는 게, 이 추위를 겪고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 눈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따뜻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착시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또한 인생 가운데 너무 고난이 많으면은 한 가지 착시 현상이 생기는데, 그 착시 현상이 죽으면은 평안해지지 않을까, 또한 죽으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을 동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산속에서 얼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마치 눈을 덮으면은 내가 따뜻해질 것처럼 죽으면은 인생이 편안해질 것 같고, 죽으면은 모든 것이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젊은 나이에 인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착시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 지옥을 벗어나려면은 죽어야지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마음 가운데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영적인 거장들도 삶이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죽으면은 내가 안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죽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다. 죽으면 내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가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이 죽음을 갈구한 만큼 그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민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하죠. 즉 숫자를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는 뜻이죠.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밑에서 이들이 레위기 말씀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율법으로 훈련을 받아요. 즉 1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한 1년 동안 백성들이 진을 짜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1년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출정을 하기 전에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그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 유월절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단 3일 만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마음 가운데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게 10장에 떠났는데 11장에 불평을 해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지낸 다음에 출정을 한 다음에 3일 만에 그들이 악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악독한 말을 끝이지 않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악독한 말로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그 선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일이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역전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역전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짓거리는 말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말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미혹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3일 전에 우리가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에 와서 먹을 것도 없는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셔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간증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방인들의 입을 막아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방인들이 불평하는 것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불평하는 것에 동조하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걷잡을 수 없이 이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는 어땠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불평했을 때 오히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불평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감사를 배우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나가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빛이 있는데 어둠이 오니까 빛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음식만 안 나는 음식에 들어가가지고 짠맛을 내게 해야 되는데 음식 안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세상에 동화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건 감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안다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이 신약에 보면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즉 그들이 3일 전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또한 3일 전에 이 3일 전에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다음에 불과 3일 만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따라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약 6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했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 아닙니까?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정말 말 그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양에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로서 나를 구원하셨다.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나와 있는 첫 번째 고백은 감사와 찬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성도가 잃어버리면 세상의 불평이 성도들의 입술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가 온전한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세상의 원망과 불평하는 입술들이 성도의 입술을 오염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주간을 지키며 또한 부활절을 생각하며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 입술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율법으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훈련을 마치면서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 제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불과 3일 만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세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이 온 거예요. 모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도 불평했냐면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고 또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걷는 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불과 3일 만에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가 이해를 했어요. 그때는 모세가 그때 염두에 놨어요. 왜냐하면 아직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아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이 광야 학교에서,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1년 동안 유월절 제사 규례와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출발하자마자 3일 만에 또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또 똑같은 모습으로 낙심하고 또 똑같은 모습으로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걸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낙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 낙심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훈련해도,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도 결국 제자리에 와서 또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또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세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만큼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씀을 몰랐으니까 그랬거니, 옛날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으니까 그랬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는데 예전과 똑같은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전보다 더 악독한 말로, 또한 예전보다 더 심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똑같은 모습, 그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모세가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의 낙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이제 나를 그만 죽여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그 말이 그 입술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야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가 나옵니다. 아니,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나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갈멜산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인 게 아닙니다. 이때 3년 동안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멜산 제사를 통해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이 가뭄이 해소되는 빗줄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빗줄기를 맞으며, 그 은혜의 빗줄기를 맞으며 이 엘리야가 빗속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찬양하고 선포하죠.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회개해야죠.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참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자기 신들의 옷을 찢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장에 보면은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백성들이 그 모든 광경을 목도하고도,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모든 상황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은 것에 대한 복수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악독한 말을 퍼부으면서 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아합의 왕비죠,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선포하는데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아무도 미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이 3년간의 가뭄을 종식시키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봤는데 아무도 변화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마음 가운데 허무함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절망과 또한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절망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낙심을 한 거예요. 그 낙심이 뭐냐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말씀을 더 전해봐야 무엇을 할까?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더 이끌어봐야 뭘 할까? 차라리 이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을 붙잡고 내가 고난을 당하느니, 이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을 붙잡고 내가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그 마음이 모세와 엘리야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넉넉하니 이제 그만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엘리야의 참담하고 힘든 내용이 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야가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아뢰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열심히 유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특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했고, 또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가 목숨을 걸고 아합과 이세벨 앞에 가서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변화되지도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더 사기가 등등해져서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고, 또한 열심히 사역했는데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또한 열심히 가정을 돌봤는데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또한 열심히 자식들을 돌봤는데 자식 농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절망이 있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짝사랑입니다. 그리고 짝사랑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외사랑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또한 일방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방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의 고통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과 열과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감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악독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 가운데 이 사람이 절망을 느낀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타인에 대한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랑했는데, 또한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마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피곤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족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배우자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쩔 때는 자식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쩔 때는 교회에서 같이 믿음의 성도들, 이 성도들조차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가 먼저 교회에서 섬기던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에는 가족들을 갖다가 섬길 때, 밥을 해줬을 때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거 해주려고 애썼는데
어느 순간 가족들이 밥만 먹고 있는 게 꼭 돼지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되냐면 저 돼지들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밥을 해줘야 될까? 이런 마음이 진짜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사람에 대해서 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데 또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사람에 대해서 질려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지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해도 너무한다.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도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동기관들을 바라보면서도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바라보면서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해도 너무한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나만 남았으니 내가 혼자라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왕따라는 거예요. 외톨이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구를 할 때 참 힘든 게 이겁니다. 다른 사람 한 사람만 열심히 뛰고 있는 경기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축구를 할 때 11명의 선수가 뛰는데 나머지 10명은 설렁설렁 뛰고 안 다치려고 그냥 공이 오면 피하고 상대방 공격 수가 오면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혼자 이겨보겠다고 혼자 축구해보겠다고 뛰는 선수를 보면은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쓰러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천지에 이 이스라엘에 엘리야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없고 엘리야를 위로해 줄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쓴 거조차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갈멜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모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나서 대결을 한다고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나 모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혼자밖에 안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마음에 고독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까스로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승리로 끝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혼자예요. 그리고 여전히 혼자 있어요. 그리고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들을 선지자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고 일어났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낙심이 오고 얼마나 큰 마음 가운데 낙담이 왔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아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땅에 발붙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가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의 생명을 뺏으려 한다.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잡혀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미리 걷어가 주시는 게,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 한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걷어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절만 읽어봐도, 이 말씀만 읽어봐도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 열심을 내었는데 열매가 없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나 혼자만 애쓰려고 같은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을 때, 그리고 모든가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 외로운 상황이 있을 때 그 모든 마음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외롭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때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자살한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자살했을까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왜 자살했을까요? 수치심 때문에. 때로 사람이 죽을 것 같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죄책감이 엄습해오고 또한 수치심이 올 때 그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죽음이 더 좋아 보이는 착시현상이 왔을 때, 죽음이 더 좋게 느껴지는 그 착시현상이 왔을 때 그 착시현상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죽음이 더 좋아 보이고 죽음이 더 괜찮아 보이는 그 착시현상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살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답답한 마음, 주여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으나 모든 백성들이 다 외면하였고 그리고 나만 혼자 남았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죠. 우리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들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여러분 이 기도문에 보면은 모세의 고달픈 심정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문에 보면은 주의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세는 이 무겁고 힘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할까요? 이기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할까요?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엘리야가 어디서 기도를 했는가? 바로 로뎀나무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로뎀나무가 우리가 딱 보면은 이름이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로뎀, 그러면 왠지 쉼과 안식이 올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아닙니까? 근데 이 로뎀나무가 사전에 찾아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버드나무나 미루나무 또는 이 수양버들처럼 멋진 나무가 아니에요. 이 로뎀나무는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쌀이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쌀이나무는 뭘까요? 빗자루를 만드는 도구가 쌀이나무예요. 즉 다시 말해서 빗자루나무예요. 볼품이 없어요. 굉장히 추해요. 그리고 이 로뎀이라는 뜻이 다른 뜻으로 무슨 뜻이냐면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시궁창이라는 뜻이 로뎀의 뜻이에요. 즉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온전하지 않다는 것, 로뎀 카페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시궁창 같은 환경 아래서 시궁창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엘리야가 주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로뎀나무가 뭘까요? 이 로뎀나무를 끌어안고 로뎀나무 밑에서 그가 쓰러져 엎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뭘까요? 그의 삶이 시궁창 같고 그의 인생이 쌀이빗자루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이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 가운데 로뎀이라는 이름을 시궁창으로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로뎀을 찾아봤더니 제일 많은 게 카페, 로뎀 카페, 그 다음에 로뎀 요양병원, 그 다음에 로뎀 호텔, 그 다음에 로뎀 수양관, 주로 안식과 쉼과 치료를 주는데 로뎀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시궁창을 변화시켜서 치유의 상징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사형 도구예요. 사형 도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사형 도구, 사형 도구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갖다가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능지처참과 비슷해요. 이 십자가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망나니의 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망나니 칼을 귀걸이로 달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그 망나니 칼을 갖다가 이렇게 무당집에 계신 분 빼고 망나니 칼을 갖다가 목걸이로 하고 다니거나 반지로 끼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망나니 칼은 지금도 저주의 상징이고, 아직도 옛날에도 저주의 상징이고, 지금도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로뎀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고 시궁창이고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을 때, 그 고통과 슬픔과 시궁창의 상징인 그 로뎀나무가 치유와 회복과 안식의 상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 죄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구원의 자녀가 되는 역사,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 저는 이 로뎀나무 같은 현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쉼과 안식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나만입니다. 언제까지 나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나만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들이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천막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걸 해야 됩니까? 왜 나만 남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있지 않다. 7,000명이 있다. 너만 있는 거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 동역자 7,000명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울부짖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7,000명을 예배해뒀다. 내가 많은 너의 동역자들 예배해뒀다.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할 사람들, 내가 너와 함께 할 사람들,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 7,000명을 예배해두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주님 나를 그만 죽여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그만 죽여주십시오. 나 혼자 지고 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나만 지고 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강조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70인의 장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0인의 장로가 모세와 함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역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70명의 장로를, 이 70명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동역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왜 나만 남았습니까? 왜 나만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언제까지 나 혼자 이것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또한 그에게 떡을 먹여서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를 호렙산에 데려가셔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 너와 동역할 사람 7,000명을 예비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며 나갈 때
70명의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동역자들을 예비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가 어떻게 단지 먹을 것에 국한된 거겠습니까? 또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었습니다. 이게 어찌 먹을 것에 떡에 관련된 거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배가 고픈데 먹지 않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먹어야 이겨냅니다. 외로운데 어떻게 혼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줄 때,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줄 때,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란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먹여서 그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외로운 자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혼자 가지 않도록, 그 혼자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그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채워주시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로뎀 시궁창이 변해서 안식과 쉼이 되듯이, 십자가 저주가 변해서 구원이 되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채워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가룟 유다와 사울왕은 염려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함을 통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열심히 다 했으나 열매도 없고 나 혼자만 지고 같은 것 같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엄습해서 들어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자, 채워주시는 분, 어루만지시는 분, 먹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때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것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였지만 아무 열매도 없고 한계를 보게 될 때,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고, 또한 열심히 가족들을 섬겼지만 한계를 느낄 때, 또한 열심히 자식들을 돌봤지만 한계를 느낄 때, 또한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한계를 느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해도 너무한다 싶을 때,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왜 나만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가 라는 고통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주님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차라리 나를 고통 없이 데려가시는 것이, 이런 기도가 나올 때 주님 앞에 그 모든 마음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공급하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두었다, 내가 너를 준비해 두었다,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안식을 얻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